함께 봉독하신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중심에서 성숙해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두 가지 사명이 있다라고 딱 그렇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은 제자하와 복음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으로 제자를 만들어 가야 되고 외적으로는 또 복음화해 가는 것이 지역교회로서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지역 복음화의 사명을 우리는 외적으로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해가게 되고 또 제자화는 교회의 내적인 교육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나는 얼마나 제자가 되어가고 있고 나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이바지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에 두 기둥과도 같은 일에 조금 더 한쪽으로 기울일 것도 없고 모두 조화롭게 잘 감당해가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칭찬받는 믿음,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일까?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건대 늘 하나님 큰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많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좋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 내놔도 좋다는 것에서 뒤처지지 않고 많다는 것에서 남보다 적어가지고 기죽을 것도 없고 그래 좋고 많고 크고 들어가서는 강해야 되죠. 큰 믿음이 강직하다, 믿음이 강하다. 진정한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지. 지금 허약한 믿음은 사실은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이 강해야 되죠. 그러니까 많고 크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분명한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겨내고 또 강직한 믿음으로서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양적이든 질적이든 또 여러 가지 강도적이든 모습에서 참 건강하다라고 할 만큼 안팎으로 건강하게 보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갖추어갈 수 있도록 해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지역 복음화를 또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웃을 감동케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 그런 모든 삶에 우리는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분명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내 삶이 이웃에 감동을 주고 있는가, 감동케 하는 그런 삶으로 이웃에 감동을 준다라면 우리 하나님 어찌 그렇게 감동 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케 위해서라도 이웃에게 먼저 감동케 하는 그런 삶, 이런 모습을 갖춘 성도가 성숙한 성도다. 적어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정말로 성숙해지는 성도란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전심전력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얼마나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많기 위해서, 좋기 위해서, 크기 위해서, 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저절로 커가고 많아지고 좋아지고 강해지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약을 먹어야 돼,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약은 이런 것도 음식은 조금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느 쪽을 키우기 위해서, 어느 쪽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약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약하게 만드는 것은 절제하고 강하게 만들고 좋게 만드는 것들은 일부러라도 쓴 약이라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되죠.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내 성숙함을 위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이것은 디모데가 하나의 당대 에베소 교회에 담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무튼 목회자로서 당면하는 목회 전반적인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뿐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환경들,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환경도 될 수가 있고 도리어 걸림이 되고 힘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신앙생활에 방해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어지는 재반 환경들, 그래요. 우리는 그것이 지금 안 좋다고 해서 좋기만을 세월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뭔가 형편이 나아지기를 계속해서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안 좋습니까? 안 좋으면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전심전력해야 되죠. 그래서 뭔가 저절로 되기를 바라지 말고 주어진 재반 사정이 지금 형편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환경들, 그래 이 모든 일에 이런 조건이 되면은 전심전력하라, 이것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도 어쩌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전심전력해야 되죠. 더 집중하고 더 몰입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온전히 쏟아부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저 어설프게 설렁설렁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형편과 환경과 남들만큼 사정이 그렇게 원만하지 못할수록 더 애를 써야 되고 좀 더 밤잠을 설쳐가면서라도 해야 될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에서 결과적인 모습에서 남들의 성숙이 뒤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그래서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무엇을 어떤 것을 전심전력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한 해 동안에 내 어쩌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 영성을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전심전력해야 될 것인가. 내게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남들만큼 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자신의 부진한 것을, 자신의 부족한 것을 발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하여서 전심전력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전심전력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고기를 삶는 고기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고기는 바로 나라는 고기를 삶아야 되는데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데 어쩌면은 그저 대충 낙엽 가지고 불 떼 가지고 언제 그것을 삶히겠습니까? 정말로 장작불 오래 떼 가지고 불을 지피는데 섣불력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 깊이까지 속살까지 완전히 핏물이 없어지고 푹 익어가도록 불을 지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성령의 불을 지피는 것으로 그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익긴 익었는데 사실은 딱 잘라보면요, 그 안에는 생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남들도 우리를 다 속된 말로 예수쟁이라고 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느 정도 두께 정도는 괜찮은데 좀 더 깊은 일을 당면하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쉬운 말로 본색이 드러나요. 본심이 나와요. 아, 저기 진짜구나 여겨지는 게 있어요. 그래 우리는 겉에는 익었는데 속은 안 익은 설익은 고기나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들 만약에 고기를 뭐 한 5시간 계속 불을 떼야만이 이제 익는다고 생각해 보면은 1시간 떼고 나서 쉬었다가 내일 가서 또 1시간 떼고 또 내일 가서 1시간 떼고 이렇게 하면은 익을까요 말까요? 안 해봤어요? 오늘도 1시간, 내일도 1시간, 그럼 5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만 불 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땐 아닐 것 같아요. 이걸려면은 5시간을 연속으로 불 떼야 되지. 연속으로 떼야 되지. 다 식혀놓고 다시 1시간 떼어놓으면 뭐합니까? 속에는 아직도 익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런 형식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 진짜로 익어야 될 속살은 익지도 않고 그거는 생살 그대로 남아있고 육신의 본성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 누구든지 다 있어요. 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신앙의 연수만큼이나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십 번 교회 다니고 이런저런 행사도 해보고 또 남들의 신앙의 간증도 듣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은혜를 우리 간접적으로도 받으면서도 실제로 나라는 존재는 속살은 익지 않고 생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덜 익은 고기를 먹었다가 배탈 난다, 식중독 걸린다, 이런 부작용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먹은 맛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것을 누가 시장에 판다라면은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불량품. 그래요. 그러니까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고기 가마솥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인데 정말 다 익을 것까지 푹 삶아야 돼요. 젓가락을 찔러보면 쉽게 쑥 들어가는 호박 아니 고구마 삶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요 그 본심이 드러납니다. 앞에 그때 익었던 것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평상시에는 다 그것으로 덮여 있으니까 다 신앙 종고 같고 오래 믿었으니까 다 모두가 다 장로님 같고 권사님 같고 목사 같고 신앙 좋은 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 모습이 끝까지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나 그 이상의 깊이적인 문제가 당면하면요 그것이 말로 나와요. 그것이 눈길로도 나와요. 그것이 얼굴 표정으로도 내색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행동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어쩌면 또 논쟁적인 회의를 했을 때 그 의견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삶에서 그것이 아만리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들리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한다. 목사님은 다 몰라요. 이런 소리. 왜? 저는 실생활에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생활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 밖의 생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부닥쳐보고 피부로 느껴보고 함께 나눠보지 못하다 보니까 현장의 삶을 못 보고 교회 생활에서 많은 것을 보고 평가하다 보니까 저는 다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요. 저는 다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은 교회 안에 교회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를 그분은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렇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것이 어쩌면 단편적일 수 있고 그것은 겉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속이 어떠한가? 다 익었는가? 거기에도 단맛이 있고 거기에도 성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때로는 교회 밖에서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건지 얼마나 날카로운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말도 할 수 있나? 어쩌면 욕이 아니랄지라도 어떻게 보면요 정말로 품이 있는 사람은 원색적인 말을 자기 입으로 소리내는 것까지도 함부로 말 안 합니다. 그걸 도리어 미화시켜가지고 말할 줄 알지 그 사람이 인격이에요. 신사예요. 그런 모습이. 그런데 그것을 아주 원색적인 말을 그대로를 자기의 대화, 자기 하는 말에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을 보면은 저럴까. 그래서 이발관이나 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쉬운 말로 욕이 반 이상이라 욕이. 거기 하나의 대하에 그대로 통하고 있어 또. 그런 말 하면 그런 말 무슨 말인지 다른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마저도 익어버리지 않는 설익은 그런 소리들이 나오고 그런 행동들이 나오고 그런 손길들이 나오고 그런 얼굴 표정이 나오고 그런 억양 말투가 나오고 덜 익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불량 음식 먹는 거랑 똑같아. 도리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네가 나한테 그런 말해 나도 오는 말이 가는 말도 고치라고 하면서 또 쓴소리를 하고 서로가 익지 않는 그런 냄새를 풍기고 그런 소리를 내뱉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생수를 퍼올리는데도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 그랬더니 안반을 뚫고 들어가야 진짜 오염되지 않는 생수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 왜 딴 집에 있는 사람 수도 들어갔겠나 물어보니까 거기는 수도를 이제 박아가지고 했는데 안반을 뚫고 깊이 박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도 안반이 다 있어요. 암석이 다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야 진짜가 되는데 이걸 못 뚫고 내고 뚫고 깨뜨리지 않고 이거는 내 것인데 라고 하며 꽁꽁 묶어놓고 그 이상은 못 파고 들어가게 만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가 선포돼도 그것은 안 뚫어지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있으면 해도 그건 안 깨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영생 얻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도 거기 가서 부닥쳐가지고 완전 돌짝밭같이 도리어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는, 안반이 깨어지지 않고 안반을 뚫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 속에 그대로 그걸 간직하고 이거 내 것인데 라고 하며 그거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생수를 퍼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오염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의 형상을, 진짜 그리스도의 성도의 얼굴을 우리는 보여주고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안반에 가서 딱 부닥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거듭났다 하면서도 실상으로 보면은 거듭나지 않는 성도나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들은 있지 아니한가. 성화는 단순히 행동의 교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쏙까지 변화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쏙까지 변화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의 분량,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을 본받아가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 속살까지 다 익어버리는 것, 그 안반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나를 다 깨뜨려버리는 것,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장의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날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덕을 세우고 빛을 바라고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깊이까지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그 깊이, 그 본색이 자꾸만이 믿어도 들어가서는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마저도 그런 것들이 속된 말로 본색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겉은 예수님 닮았는데 속은 아직도 예수님 닮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 그래서 속사람이 내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까지도 우리는 새로워져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해라,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라고.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내 안반이 뚫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 깊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요. 겉은 쉽게 익는데 속은 잘 익지 못해가지고 생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불량품이 될 수가 있고, 어쩌면은 주님의 교회,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와 자신도 마찬가지라 어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해 보십시다. 나아가서 성숙해지는 성도는 가르침을 살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검색한다, 눈으로 이렇게 파헤쳐서 살핀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굳게 잡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목한다. 어쩌면 거기에 머물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걸 가르침을 살핀다는 것은 가르침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 가르침을 살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인가 저것인가 분별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받은 거기에 완전히 내가 발을 묶어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거기에 내가 완전히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의 가르침과,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가르침, 우리는 성경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마음과 성경의 교훈을 굳게 잡고
내 마음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고 가르침, 내용,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굳게 잡고 거기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에 얼마나 우리는 머물고 있듯이 그 말씀을 우리는 굳게 잡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저 한번 일회용적으로 임시적으로 했다가는 한때 반짝이다가 끝나버리고 또 다시 요요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요. 늘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다듬어가고 복종시켜가고 변화시켜가고자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그저 일회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회용이고 임시적이고 결국은 그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이거밖에 없어.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안 돼요. 내가 왕년에는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의 추억이고 경험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은 어떻게 모습이 나와 있느냐? 옛날만큼 오늘은 더 나아야 되죠. 더 믿어왔고 더 들어왔고 그렇다면은 지금은 그만큼 육체적으로는 낡아져 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되는데 어쩌면은 지난 날들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 해왔던 것을 늘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노림 군사님 전국 성경고사대회 가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군사님 벌써 책도 사놨다는데 벌써 시작하려고 그래요. 1년 내내 꾸준히 공부하고 시험이 앞에 있으면 한 달 동안은 딴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만큼 꾸준히 계속 되새김질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자꾸 점검해가고 늘 주시는 말씀 도리어 많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경을 우리가 너무 자유롭게 접하다 보니까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를 아니까 찬송을 부르니까 장로님 말씀 4절까지 제대로 부르는 찬송가 몇 개 없다는 것이죠. 안 보고 불러야지. 늘 부르는 안 보고도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쉽게 글이 나오고 프로젝터 보여주고 찬송가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제대로 애워지지도 않고 안 보고 부르려고 그러면 쉽지도 않는 그런 사정이 아니한가. 그러니까 늘 되새김질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일회용적이고 임시용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한마디로 그것을 세상적인 말로 요요 현상이라. 요요 현상이 뭐예요? 요요 딱 던지면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장난감. 저도 이거 옛날에 해봤는데 요요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하면서 60kg짜리가 60kg 되는 몸무게 가지고 이제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50kg를 줄었어요. 50kg 줄으니까 배고프니까 더 먹었어. 나중에 70kg가 됐더니 요요 현상이 아니라 더 풍만해져 버렸어. 왜? 제대로 하다가 많으니까. 왜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요요 현상만이 아니라 도리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 옛날만큼이나 더 안 좋아질 수 있어. 60kg가 50kg 됐다가 70kg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우리 요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1년 지나고 나면 10년 때는 다 뭔가 막 허리띠를 조이고 하면서도 또 좀 지나고 나면 일 있지, 일거리 있지, 바쁘지, 뭐 환경이 그렇지니까 느슨해지고 다시 풀어지고 60kg에서 50kg 줄었다가 다시 나중에 가면은 연말간 다시 70kg 되어버리는 더 쪄버리는 그런 모습,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아니한가. 이런 요인 현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자든지 일어나든지 길을 가든지 가르치라. 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요. 성도는 119편의 말씀처럼 그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내가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왕들은 신명기 17장에서 늘 이 율법책을 옆에 두고 등사해서 두고 이 말씀을 늘 가지고 왕들은 하나의 왕도로 삼고 율법책을 가지고 그래 나라를 다스리라 했는데 이스라엘 왕들이 제대로 못했으니까 나라도 망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늘 주야로 묵상을 대표적인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성숙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침을 살펴 가르침을 굳게 잡고 한 번 배운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반복적으로 늘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성장의 분량에 이르게 되어져 가고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몸매를 갖추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침을 살피는 것이 성숙해지는 성도의 하나의 요건임을 보여줍니다. 생활의 습관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활의 습관입니까? 저도 슈퍼에서 15,000원짜리 늘 가방을 메고 다니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올 때도 있는 게 책가방이겠지만은 또 어쩌면 시장 갈 때, 시내 갈 때 뭘 가방을 들고 가면 그 속에 뭐 들어있는 상당히 궁금해요. 뭐 들어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핸드폰 넣기 위해서 가방을 들고 내고 또 지갑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도 늘 가지고 다니는 가방 그거 흐름한 가방이지만요. 어디 갈 때 거기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불안해요. 요새는 이 휴대폰이 전번에 챗GPT 교육 가니까 그 목사님 그러다 요새는 우리는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이제는 우리가 5장 6부 띄놓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게 7부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사람들이 내 심장 띄놓고 온 거나 똑같이 불안해 안 돼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내 몸속에 없지만은 이걸 항상 내가 몸에 짚고 생각해야 돼. 잘 때도 머리만 뜨고 자야 되고 5장 7부가 맞구나. 그거 맞는 것 같아요. 5장 7부라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저는 그 가방을 갖고 다니고 그 가방 속엔요 먹는 과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뭐 연필도 있고 거기에는 제가 통장도 넣고 다니고 거기에 현찰도 들어있고 지갑도 들어있고 교회 발행 회보도 있고 또 어떤 뭐 이래 종이 쪼가리 뭔가 이래 편지 온 거 그런 것들 더 나가서는 거기 꼭 들어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얇은 성경책 그렇죠? 뭐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 두 권 정도 들어있다 이런 것들 나누신 거 있잖아요. 안 읽어도 넣어 갖고 댕겨요. 안 읽어도 그래 가서 틈만 나면은 뭐 이발관에 가서 누가 이발 깎고 있다 하면 내가 기다려야 되잖아. 그럼 기다리면 뭐 합니까? 읽어야지. 뭐든 읽어야지. 그리고 뭐 설교 준비할 것도 넣어갖고 댕기고 또 설교하기 위해서 책도 작은 책도 넣어갖고 댕기고 작은 수초도 넣고 댕기고 요거만 딱 들으면요 어디 가도 저는 든든해요. 여기 뭐 돈도 들었지 통장도 들었지 지갑도 들었지 핸드폰도 들었지 읽을 책도 있지. 그러니까 뭐 국내 가든 국외 가든 요 가방도 거기 안에는 면도기도 들었지 제가 먹는 약도 들었지 두통약도 들었지 빗도 들었지 조그만 피누도 들었지 뭐 어디에 가도 칫솔도 들었지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 어디 가도 저는 불편함이 없어. 그것만 있으면 딱 따로 안 챙겨도 그러니까 딱 사용 안 할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그냥 들고 다녀 어디가 차를 타든 들고 어디 가든 그래서 그거 놔두고 가야지 하면 나중에 챙겨가면 뭔가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생활 습관 그러니까 저도 군 생활할 때도 훈련 받을 때는 여기만은 어떤 사람은 담배 넣는 그래 군에 가면요 담배 넣는 자리가 있고 또 손수건 넣는 자리가 있고 휴지 넣는 휴주머니 자리가 있어. 전 교육받을 그래 받았어 우리는. 그래서 딱 사람 세워놓으면은 어디 딱 짚으면 담배가 있어야 되고 뭐 손수건이 있어야 되고 휴지가 있어야 되고 호주머니마다 넣는 것이 있어요. 그것처럼. 그러는 그는 담배 넣기 때문에 저는 거기다가 조그만한 성경, 기도원에서는 성경을 딱 넣고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훈련 받다가 쉬면은 뭐 하겠습니까? 또 성경 읽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유 있을 때마다. 그것처럼 항상 자기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생활 습관이. 그래서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닌다든가 읽을 거리를 가지고 다닌다든가 또 뭔가 들을 수 있는 것, 들을 거리를 갖고 다닌다든가 쓸 것을 가지고 다닌다든가
그런 것들은 예배 시간은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뭐 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배 시간 예배답게 온전히 예배 드리고, 내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정말 오늘 생활 습관, 이 말씀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지, 말씀을 내가 살피야지,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야지 하면서 교양적인 책이든 성경책이든 또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늘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생활 습관이에요. 집에 가서 책상에 앉았을 때만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쉽게 내가 그걸 접할 수 있는, 내 성숙을 위해서, 내 인격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해야지. 눈만 까면 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들, 늘 생활 습관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성숙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다듬으려고 늘 애쓰고 하면은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고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습관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나아가서 성숙해지는 성도는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이것을 행함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이에오란 그런 단어인데, 그저 우리가 일반적인 행동이보다 상당히 조금 적극성을 이야기하는데, 뭔가 만들다, 창조하다, 산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행동하는 그런만이 아니라 뭔가 그것을 내가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뭔가 나타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행동이 그만큼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생산적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창조한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앞에 있는 말씀들 주신 것들을 이것을 네가 행한다면은 그 헛된 일이 되지 아니고 분명하게 뭔가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 결과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오면은 너는 정말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는 뭔가 산출, 뭔가 생산되는 것이 있도록 행동을 하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이 인용된 거 보면은 그는 우리 합평을 이루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만드사라는 말이 포이에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둘이 되었던, 하나님과 나눠졌던 우리들을 합평을 이루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렇게 십자가의 결과물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무엇을 하든지, 이 하든지란 말이 여기서 포이에오,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도록 하라는 것이죠. 한다는 그 행동이 상당히 강하게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도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가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게 되는 하나님의 행동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했는데 아무런 흔적도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이 하면 뭔가 달라져, 뭔가 새로워져, 뭔가 신선함이 있어, 상당히 거룩한 충격적이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만큼 그렇게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 행함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도 그리고 남도 듣는 자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산출물이 생겨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건데,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한다는 것은 아주 흔하게 쓰는 단어인데, 소조란 그런 생명, 이런 말이기도 한데, 구원하다, 해를 받지 않게 한다, 어쩌면 또한 보존한다. 그래요. 해받는 사람을 해받지 않게 하고 절망과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 소조, 이런 단어를 하고 오는데 구원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 속에 구원하다, 이 말이 바로 소조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행한 그 행동 하나가 이런 놀라운 산출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 행동이. 그러니까 우리 행동도 가볍게 하면 안 되고 주시는 앞의 내용 그 모두 그대로를 행하였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런 결과가 있고 정말로 나중에 이맘때 가가지고 보자라고 했을 때 나도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남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구원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물에 빠져 해받게 되었으면 해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이죠.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이렇게 또 일으켜 주시는 것을, 건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것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구원하는 것, 살아나는 것, 거기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이런 것들 그만큼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소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행함으로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신 그대로 그 뜻을 행함으로 그가 십자가로 행함으로 우리를 온전히 진정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신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세주로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그래 우리들도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여 내가 그렇게 행하여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에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의 행동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나도 놀라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만 구원의 효과, 그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일당백 일당천이라는 게 뭡니까? 나 한 사람이 이렇게 듣는 자라고는 구원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로 일어난다라면 그 사람이 일당백이 되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므로 사람들이 구원하리라,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보면서 내 행동을 보면서 내 말을 들으면서 내 삶을 보면서 내가 행하는 것을 결과적인 모습으로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하는 산출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런 생산적인 삶, 이런 적극적인 우리의 믿음 삶, 이렇게 성숙되어가는 삶에 진정으로 남김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도 한 달도 받은 종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하고 한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삶이라면 그저 한 달날 받은 종과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도리어 지금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숙해지는 성도는 이웃에게 결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원한다라고 한 말은 해를 받지 않게 한단 말입니다. 도리어 해받는 사람을 해를 없어지게 만드는 것, 해로운 일을 없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구원한다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진 성도를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도리어 구원받지 못하게 도리어 이런 거 확 밀어버리는 것처럼 도리어 빠뜨리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런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줘야 되죠. 더럽혀진 사람을 깨끗이 씻어줘야 되죠. 배고픈 사람에 먹일 것을 줘야 되죠.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 줘야 되죠. 슬퍼한 사람을 같이 슬퍼해주고 슬픔이 끝나도록 해줘야 되죠. 해받는 사람을 해받지 않도록 해줘야 되죠. 이것이 바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숙해진 성도는 결단코 이웃을 해롭게 할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도리어 해받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런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몸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불우함과 멸망에 처한 이웃을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못 본 채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못 본 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거기에 내 것을 들여가면서라도 돕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행동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구나, 내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때 내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때 내 돈을 쓰라고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고 순종해 갔을 때에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것을 듣는 사람을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련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영향력 있는 남김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갈급해하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간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진짜 구원받도록 그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하심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정한 구원함을 받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듣는 자라 하여금 이렇게 육신적인 삶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내세적인 삶까지도 구원의 열매가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이것을 행하였을 때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될 것을 말씀하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나를 보는 사람들, 내 소리를 듣는 사람들, 나에 대해서 의견을 그런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변화와 성숙의 부진함을 깨닫고 전심전력하여 성령 충만으로 속 깊이 자리 잡은 영적 안반을 깨뜨리고 변화되어 말씀에 굳게 서서 주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구원받도록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속까지라도 예수님을 꼭 빼닮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 정말로 내 본심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할 만큼 그 본심을 거룩한 본심으로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이웃의 형제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그 영향력을 끼쳐가시는 성숙해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